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온전히 전하였고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았는데 좋은 보상은 없고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핍박받고 고통을 겪게 하시냐고 낙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의를 내 앞에 내세우지 말고 너의 의와 너의 욕망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예레미야를 처음에 대언자로 세우실 때 약속하셨던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6장과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16장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또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애곡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도 말며 탄식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는 너는 또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곧 결혼하지 말고 그래서 자식을 낳지 말라고 하시고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 말라고 하시고 결혼식 같은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고 흥겹게 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이렇듯이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 가서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또 주변에 누군가가 죽게 되면 초상집에 가서 같이 위로해 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모두를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16장 4절부터 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백성을 칠 것인데 모두가 괴로움으로 죽게 된다. 곧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고 또 죽은 자들의 사체는 묻히지도 못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치를 수 없게 되고 모두가 죽음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대언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언자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가 나중에 자신의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실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길래 이런 해악을 주시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까닭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며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나니 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음으로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듯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나니 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음으로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지난 몇십 년의 시간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한 시대가 있었나요? 사람들의 기술과 과학, 문화, 거기다가 악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웬만한 악한 것들은 악하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점점 상상을 넘어서는 악행들이 우리 주변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음으로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셨나요?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나요? 저부터도 자꾸 악한 본성에 이끌려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성령님의 충고와 이끄심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범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져 가고 범죄한 것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꺼내어 옮기지도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기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주일날에만 형식적으로 또는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거룩한 척 보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배 시간이 끝나면 나머지 일주일은 세상 속에 빠져서 내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모든 분이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뿔들에 새겨졌나니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언덕들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일반 펜도 아니고 철로 만들고 촉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유다 백성의 죄가, 곧 우리들의 죄가 철필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모두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철필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지울 수 없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들을 지워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 전부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구절도 17장 1절,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뿔들에 새겨졌나니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언덕들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며 사는 것을 내 스스로도 알면서 범죄하고 있다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범죄하며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면서 범죄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 곧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주일날만 거룩한 척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평상시에는 세상 속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성공의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목적들은 결국에는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명성과 권력 등을 누리며 살기를 바래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나의 자녀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자녀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창피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할 자격이나 있는지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저 자신한테 먼저 주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켰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지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죠. 요새 무엇이 유행이고 어떤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고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등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도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이나 있을까? 알고 있는 찬송가는 몇 개나 될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자식들로 키운 건 아닌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았나 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꾸짖고 가르쳤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자식들로 키우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잘 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는 모두 좋은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 못 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더 낮추시거나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감사한 일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구를 보며 자랍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따라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훈계하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이면서 훈계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주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저주받은 사람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복받은 사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면 창조물이 창조주를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창조물이 다른 창조물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도 큰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매우 작은 것을 들어 올리시듯 섬들을 들어 올리시나니 레바논은 불태우기에도 부족하며 그곳의 짐승들은 한 개의 번제 헌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니라.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시며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 비하겠느냐? 또는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신뢰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본다면 조금 전에 살펴본 17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신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중에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복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자신을 보고는 자신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위로가 되고 또 도전도 받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라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저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은 저의 위선적인 모습들과 매일 성령님의 이끄심과 악한 본성의 유혹 속에서 갈등하는 저를 너무나도 강하게 지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와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 읽었던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록해 주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살아가면서 죄 속에 빠져도 그분으로 인해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자신의 상태를 보고는 17장 1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내가 찬양할 뿐이시니 나를 치유하소서. 그러면 내가 치유되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모든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자꾸 죄악으로 가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도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15절에는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게 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듣고 해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움직이셔야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감사함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